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은 방문만 닫아 걸고 말도 안 통하고 남편이나 아내와는 사소한 일로 싸우기만 하십니까? 제발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천기누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들고 일어나는 그 안방,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갉아먹는 무덤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이유, 착하기만 하던 자식이 어느 날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조상님이 보살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안방 곳곳에 숨어있는 이 세 가지 흉물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20년 수행 끝에 깨달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안방 풍수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26년 병오년 여러분의 통장에 억소리 나는 돈이 굴러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3대가 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방 화장대나 창틀 위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예쁘다고, 아깝다고 장식해둔 드라이 플라워, 즉 말린 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를 하시며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 때도 되었건만 몇 년 사이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대기업에 다니던 큰아들은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집안에 틀어박혀 말도 안 통하더랍니다. 결혼한 딸은 시댁과 갈등이 심해져 이혼 직전까지 갔고 작은 아들은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보살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절에 다니며 부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집 기둥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몇 년 전 어버이날에 받았다는 말린 카네이션,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준 장미를 말린 것, 딸의 결혼식 부케를 말린 것들이 먼지를 포얗게 뒤집어 쓴 채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도, 침대 협탁 위에도, 심지어 아드님 방 책상 위에도 시커멓게 변한 드라이 플라워들이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들을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의 생명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잘 들으십시오. 풍수에서 꽃은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만개한 꽃은 집안의 경사를 부르고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는 앞으로 펼쳐질 희망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뿌리에서 잘려나가고 물기가 다 말라버리고 색이 발에 시커멓게 변한 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의 시체입니다.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미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잠을 자며 내일을 위한 기운을 충전해야 할 안방에 죽은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내는 물건을 두는 것은 여러분의 잠자리 옆에 묘비를 세워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 죽은 기운은 산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자꾸만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슬픈 감정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기운이 뻗어 나가야 할 젊은 자식들에게 이 시든 기운은 치명적입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며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방문만 닫아 걸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방 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10중 8구 시들어 죽은 화초나 말린 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딸아이 방에 10년 넘게 말린 꽃다발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아이는 우울증으로 몇 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린 꽃을 버리고 방을 정화한 뒤 신기하게도 석 달 만에 그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고 1년 뒤에는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은 기운은 살아있는 기운을 억누릅니다. 그것이 풍수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스님, 이거 우리 딸이 결혼식 때 받은 부케인데 추억이 담겨 있어서 못 버리겠어요. 이거 남편이 우리 결혼 30주년 때 준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 썩은 미련이 여러분 자식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 남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고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추억은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또한 안방 장롱이나 옷장 깊숙한 곳도 확인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옷가지나 유품을 수십 년째 버리지 못하고 산처럼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머니가 입으시던 한복,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손때 묻은 수첩, 하나하나가 다 애틋하고 그리울 겁니다. 그 효심은 눈물이 날 만큼 귀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모님께서도 저승에서 여러분을 굽어보실 때 당신들의 낡은 물건이 자손의 앞길을 누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너무 오래된 유품은
산 사람의 기운과 섞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집안의 물건도 순환되지 않으면 그곳에 가난의 신이 둥지를 틉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유품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움은 가슴 깊이 새기시고 물건은 맑게 정리하십시오. 그 물건들을 정리할 때 나오는 빈 공간이야말로 부처님의 새로운 가피가 들어앉을 자리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안방으로 가십시오. 먼지 쌓인 드라이 플라워, 시든 화분, 몇 년째 입지 않은 낡은 유품들을 검은 봉투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담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맑은 기운으로 돌아가라. 내 집안의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온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인생 공부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죽은 것을 내보내야 산복이 들어옵니다. 그 보살님 댁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말린 꽃과 오래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스님, 이거 버리면 추억도 다 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하시더니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남편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나 다시 공부해 볼게 하는 거예요. 석 달 뒤 그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딸의 이혼 위기도 풀렸으며 남편의 병세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자는 동안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보살님들, 안방에 거울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장대 거울도 있고 옷장문에 붙은 전신 거울도 있지요.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을 때, 외출 전에 옷매무새를 확인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풍수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50대 거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수완이 좋아 돈을 꽤 만지셨던 분인데 환갑이 가까워지면서부터 이상하게 손대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에 손대면 폭락하고 사업 확장하면 부도나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가산을 탕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밤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고 어둠 속에서 시선을 느껴 솟아치게 놀라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눈 밑은 휑해지고 얼굴은 해숙해져서 사람들이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거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밤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점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 댁 안방을 방문했습니다.
침대 발치에 아주 커다란 전신 거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기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훤히 비치는 구조였지요. 침대 왼쪽에도 화장대 거울, 오른쪽 벽에도 인테리어용 대형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외출할 때 옷매무새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설치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 거울들이 바로 거사님의 기운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사님을 망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거울은 빛을 반사하고 기운을 증폭시키는 물건입니다. 좋은 기운을 비추면 좋은 기운이 배가 되지만 나쁜 기운을 비추면 나쁜 기운도 배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방어 기운이 가장 약해집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양기로 가득 차 있지만 밤에 잠을 잘 때는 몸의 기운이 안으로 모이고 외부 기운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나의 기운을 끊임없이 반사하고 충돌시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니 우리 뇌와 영혼은 쉬지 못하고 밤새 비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안방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가피를 정면으로 받아쳐서 밖으로 쫓아내는 격입니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던 재물운과 자식의 성공운이 거울에 부딪혀 어이쿠,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고 도로 튕겨 나가버리는 꼴이지요. 명문가나 큰 부잣집 안방을 가보십시오. 거울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롱 문 안쪽에 숨겨두거나 필요할 때만 열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거울의 힘을 함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요. 특히 자식들이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집 밖으로만 걷도는 가정을 보면 아이들 방에 거울이 너무 많거나 위치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울의 날카로운 기운, 즉 살기가 아이들의 예민한 심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과 충돌하고 자존감이 깎이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생은 방에 거울이 5개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매일 자기 얼굴과 몸매를 체크하며 나는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하며 외모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이 제 조언대로 거울을 하나만 남기고 다 치웠더니 그 아이가 점차 밝아지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이미 붙박이로 붙어 있는 거울은 어찌합니까? 화장대도 거울이 붙어 있고 옷장 문에도 전신 거울이 박혀 있는데 당장 뜯어낼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피를 부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장 천연 소재의 부드러운 천이나 밝은 색의 커튼 천으로 거울을 가리십시오. 특히 잘 때 내 모습이 비치는 구간만큼은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화장대 거울은 쓸 때만 천을 걷고 안 쓸 때는 다시 덮으십시오. 거울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히 유리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내 기운을 안으로 모으고 안방을 오로지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거사님도 제 말씀대로 침대 주변의 거울을 모두 천으로 가렸습니다. 처음엔 스님, 이거 불편한데요 하시더니 딱 사흘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수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안 꾸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고 석 달 뒤에는 빚을 다 갚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잠을 잘 자야 뇌가 맑아지고 뇌가 맑아야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알아보는 해안이 생깁니다. 거울 하나 가리는 정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안방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곳, 바로 침대 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살님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침대 밑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청소한 게 언제입니까? 어쩌면 몇 년째 한 번도 손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70대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 좀 편히 살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환갑이 넘어서부터 재산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자식들 사고 수습하느라 다 나가고 남편의 연금도 이상하게 늘 바닥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만 하더랍니다. 제가 그 댁 안방을 방문해 침대 밑을 보았을 때 저는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도 더 된 해묵은 신문지 뭉치, 무거워서 못 쓰는 고장난 가전제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뀐지도 모를 낡은 옷가지와 이불들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곰팡이 냄새까지 났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넣어둔 것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곳인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보이는 곳일수록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침대의 밑에 썩은 기운이 밤새 보살님의 등을 통해 올라와 온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잘 들으십시오. 풍수에서 침대는 우리가 가장 무방비하게 누워 에너지를 받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핸드폰도 밤에 충전해서 낮에 쓰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을 자며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 충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전기 밑에 썩고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밤새도록 그 탁한 기운 위에서 잠을 자는 꼴입니다. 맑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썩은 에너지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몸이 무거운 겁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기운도 흘러야 합니다. 침대 밑은 바람이 통하고 기운이 순환해야 하는 길목입니다.
그곳을 꽉 막아두는 것은 내 인생의 재물운과 자식의 앞길을 꽉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쓰겠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쓰지도 않을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침대 밑에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를 쌓아두는 것은 최악입니다. 신문은 과거의 뉴스, 즉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침대 밑에 쌓아두면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능을 잃은 물건은 죽은 물건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능, 즉 건강과 재물운도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침대 밑을 완전히 비우고 매일 아침 걸레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스님 청소한다고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지요. 그런데 딱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던 딸아이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몸 밑의 어둠을 걷어내는 행위는 곧 내 인생의 장애물을 치우겠다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침대 밑 낡은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치워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당장 침대 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환기를 시키고 맑은 기운이 통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쁜 것은 다 치웠으니 부처님의 가피를 안방에 가두는 마지막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오늘 정리한 안방의 내 귀퉁이 중 가장 어둡고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굵은 소금 한 줌을 깨끗한 흰 종이나 흰 천에 싸서 놓아두십시오. 맛소금이나 정제염 말고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오면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면 소금을 뿌리며 집을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금은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금 주머니가 밤새 여러분 안방의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운세의 필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먼지를 걸러내듯이 공기청정기가 나쁜 공기를 정화하듯이 소금이 여러분 안방의 모든 탁기를 빨아들여 맑게 만들어 줍니다. 딱 3일만 그렇게 두십시오. 그리고 3일 뒤 그 소금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현관 밖으로 뿌리며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우리 집에 막힌 눈은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우리 집안의 가난은 이 소금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우리 자식 앞길엔 서광만이 비친다. 우리 가정에는 재물만이 굴러 들어온다.
이렇게 크게 선언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이 우주에 각인되어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맑은 물 한 컵을 떠 놓으십시오. 물은 기운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새물로 갈아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로 화분에 물을 주거나 버리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안방의 기운을 끊임없이 맑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들, 운명은 정해진 감옥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성껏 닦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을 향한 최고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신다면 여러분의 가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식은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고 남편의 사업은 계속 꼬이고 통장 잔고는 계속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하며 한평생 한숨만 쉬다 가실 겁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오늘 당장 내 안방부터 비우겠다 라고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실행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결심을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 안방의 모든 어둠을 비웠고 우리 집 대운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남긴 이 확언이 온라인상에서 커다란 기도의 장이 되어 서로가 서로의 집안을 응원하는 거대한 법당이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모여 여러분 모두를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 고운 마음이 복이 되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을 위해 등불을 켜주면 내 앞길이 먼저 밝아지는 법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환기 자주 시키셔서 집안의 오래된 공기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저는 매 새벽 예불 때마다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